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저며옵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내가 덜 참았어야 했나? 자식 걱정으로 시작해 자식 생각으로 끝나는 나날 속에서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식의 복이라는 인연의 씨앗을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마음 쓰셨지요? 자식 걱정, 부모라면 누구나 안고 사는 숙명이라지만 그 무게가 꼭 같을 순 없겠지요. 그대가 견뎌온 시간 속에는 이름도 말도 다 삼켜낸 침묵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없이 바라보며 울컥했던 날도 있었을 테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 복이 자식의 길 앞에 미리 드리워진다. 복은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그 자체가 곧 자식에게 가닿는 복의 인연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었지만 매일 아침 부처님께 향 하나 올렸습니다. 내 아이, 오늘 하루도 어그러지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는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도,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사람됨이 어그러지지 않게 그렇게 오래오래 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어머니의 자식은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이상하게 중심이 무너지진 않았어. 돌아올 길이 있다는 느낌이 늘 있었거든. 그 중심이 무엇이었을까?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어머니의 기도였고 매일같이 반복된 그 마음의 향이었을 것입니다. 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 숨죽인 기도, 그것이 바로 복의 줄기입니다. 그 줄기는 아주 가늘고 미약해 보여도 한 세상을 지탱할 만큼 깊은 뿌리를 내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진짜 복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대가 자식을 위해 했던 말 없이 지나온 마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이 몰라줘도 그대가 품은 기도가 자식의 길을 밝혔음을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자식이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복이 자라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모가 덕을 쌓는 그 자리에서 자식은 복을 받는다. 오늘 그대가 덕을 닦은 하루였다면 그 하루는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기도가 곧 자식의 내일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당신의 기도가 바람처럼 자식의 곁을 스쳐 지나가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시기를 빕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마음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말이 안 통하고 속이 타들어가고 어쩔 땐 내 자식이 맞나 싶을 만큼 삶의 결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이 생의 열매이기 전에 전생의 인연이 맺어 다시 피운 꽃이다. 꽃이 피기까지의 씨앗은 아득한 과거에서부터 뿌려졌습니다. 어떤 인연은 은혜로 피고 어떤 인연은 갚아야 할 업으로 핍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으로, 때로는 벅찬 사랑으로 피어나지요.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인연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다. 사랑하고자 하나 뜻대로 되지 않고 놓고자 하나 마음은 놓이지 않으니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자식에게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기대와 실망,
사랑과 두려움, 바라봄과 돌아섬, 이 모든 감정이 얽혀 있는 그 관계는 결코 단순한 혈연만이 아닙니다. 그대와 자식은 전생에 맺은 깊은 인연이 다시 이 생에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대여,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아이를 탓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을 보살피소서. 그 인연은 아마도 그대가 먼저 품어야 할 마음의 숙제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면 꽃은 피기 전에 떨어지고 가만히 햇살처럼 머물러주면 때가 되어 저절로 향기를 내는 법이지요. 잠시 숨을 고르며 그대가 자식을 처음 품에 안았던 그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고 따뜻한 그 숨결 하나로 세상이 바뀌었던 그날을. 지금은 많이 멀어진 것 같아도 그 인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로, 기다림으로.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안다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자식이 이해되지 않고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간다 해도 그 인연의 꽃이 아직 덜 피었을 뿐입니다. 물은 주되 조르지 않고 바라보되 기대지 않고 기다리되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대의 마음에 자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면 그건 분명한 인연의 신호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놓아버리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대의 기도가 그대 자식의 길에 이슬처럼 내려앉기를, 그리고 그 이슬이 언젠가 그 아이의 마음을 적시기를, 오늘도 당신이 평안하시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 마음 머무시기를 빕니다. 어느 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진 말 한마디 없이 키워냈건만 자식은 서운하다는 말을 툭 던지고 마치 사랑을 몰랐다는 듯 당연한 얼굴로 살아갑니다. 그대여, 그 마음이 서럽고 지친 날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복은 말로 전해지지 않고 삶으로 전해진다. 어떤 부모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배고프면 자신은 굶고 당신이 춥지 않게 하려고 기꺼이 몸을 내주었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그 사랑을 잘 몰랐고 그 사랑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조용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 쌓여가는 것.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쌓인 복은 반드시 그 자식의 길을 비춰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 그 은혜가 깊을수록 그 깨달음은 조용히 찾아온다. 부모의 마음은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조용히 묵묵히 다려낸 정성일수록 그 향이 오래 남는 법입니다. 그대는 매일 밥을 차리고 등을 토닥이고 가슴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그대 자식의 복이 되었음을 잊지 마소서. 지금 당장은 몰라줄지 몰라도 그대의 삶은 이미 자식에게 가장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대의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십시오. 화가 날 때도 참고 지치면서도 챙기고 말없이 걱정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그대 자식의 업을 정화시키는 아름다운 공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무언의 복이라 하셨습니다. 소리 없이, 모양 없이 그저 한 사람의 살아가는 모양 그 자체로 복을 전하는 방식이지요. 말로 전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숨결, 그대의 눈빛, 그대의 매일매일이
이미 자식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침묵 속에도 복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반드시 자식의 마음 어딘가에 닿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대의 말없는 하루가 누군가의 인생에 조용한 복으로 머무르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침묵을 꼭 안아주시길 빕니다. 자식이 어긋났다고 느껴질 때 부모는 자주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너무 참기만 했던 걸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오기 전에는 연꽃도 피지 않는다. 자식이 어긋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피어날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를 탓하지 마소서. 때로는 기다림도 가장 깊은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오랜 시간 깨달음을 얻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왜 나는 이토록 노력해도 그 문에 들어서지 못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열매를 조르는 아이와 같다. 그대를 위한 때가 오면 꽃은 저절로 필 것이다. 부모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삶의 길에서 아직 덜 익은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아직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곧 복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대여, 자식이 빗나간 길에 있을 때 화를 내기보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십시오. 그 아이의 지금은 이 삶이 보여주는 과정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대를 거치며 피어난 인연이기에 그대가 조금만 더 믿어준다면 그 아이 또한 자신의 속도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수년째 속을 썩이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부처님 앞에 등 하나를 밝혔습니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 아이 마음이 조금 덜 아프게 해달라고. 저 아이 마음속 분노가 언젠가 맑게 가라앉게 해달라고. 수년이 흐른 뒤 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를 붙잡은 건 기억 속 엄마의 등에 켜진 등불 하나였어. 잠시 숨을 고르며 그대의 기다림이 품고 있는 의미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그대의 침묵, 그대의 인내는 세상 가장 고요한 복짓기입니다. 그 복은 흩어지지 않고 자식의 마음 속에 서서히 가닿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뚫는 것은 물방울이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물과 같은 인내이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기다림이 복이 되는 순간은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결국 자식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곳이 바로 그대라는 이름의 부처님 자리입니다. 오늘도 그대가 한숨 쉬며 버텨낸 하루가 어디에선가 자식의 걸음을 멈추게 하기를,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기다림 위에 머무시길 빕니다. 살다 보면 자식에게 받은 상처가 더 깊게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대는 주었지만 자식은 외면했고, 그대는 참았지만 자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가 오래되어 이제는 마음 한편이 무뎌진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내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사랑의 모양으로 돌아온다. 그 모양이 지금은 낯설고 멀어도 결국 그대가 준 만큼의 인연으로 되돌아온다. 사랑은 종종 이해받지 못한 채 흘러갑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은 당장은 따뜻한 온기로 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아무 말 없이 쥐어준 용기, 그대가 마음 졸이며 지켜본 걸음, 그대가 모든 걸 내려놓고 택했던 침묵, 그 모든 순간들은 자식의 기억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은 언젠가 삶이 그 아이를 흔들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말은 적고 그 적막 속에 큰 복이 깃든다. 그러니 그대여,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과 꾹 눌러 담은 말들에 더는 죄책감을 씌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분명 복이었습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고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복이란 누군가가 나를 떠나도 그가 다시 돌아올 자리를 지켜주는 것. 자식은 언젠가 자신이 흘러온 자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직도 등을 돌리지 않은 부모가 있다는 사실에 다시 마음이 열립니다. 그 순간 그대가 오래도록 지켜낸 자리가 복의 모양으로 피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대가 견뎌온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말하지 못했던 사랑, 받지 못한 감사, 표현되지 않았던 위로, 그 모든 것이 삶이라는 긴 강물 속에서 언젠가는 자식에게 닿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돌아가는 길이 멀어도 사라지는 법은 없다. 그대여, 이제는 마음을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대가 쌓은 사랑은 이미 복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길에 뿌려졌습니다. 그 복은 오늘도 자라고 그 아이를 안아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평안하시기를, 그대의 오랜 기다림과 사랑이 복의 모양으로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의 삶과 자식의 길에 머무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자식의 복을 바라는 그 마음은 결국 사랑입니다. 눈물이 많았던 날도, 혼자 참았던 밤도, 그 모든 것이 이미 복이 되어 자식의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대의 기도는 공중에 스며 분명히 닿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평안하시기를, 당신의 사랑이 복이 되어 머무시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